6절에서 우리 13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신약성경 앞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6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따라서 나를 향하신, 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하신,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기도의 주기도문의 교훈. 교훈이란 말은, 다다케란 말은 반드시 내게 적용하여 이루라는 거예요.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적용하여 이루라. 오늘 특별히 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이란 말은 주가 친히 가르치신 기도문.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여러분들 교구 모임 뭐 하고 나면 주기도를 마치잖아요. 그냥 이러면 주술 외우듯이 애우는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그 기도문 안에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뼈대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오늘 6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쭉 하시다가 지금 마태복음 6장이 뭡니까? 자, 마태복음 5장은 천국 백성의 성품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와서는 천국 백성, 즉 하나님을 믿는 천국 시민이 실제적인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적인 삶. 하나님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와 삶이 같나요? 다르나요? 같다라면 같을 수도 있어요. 같다라면 아직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거지. 회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전혀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 6장에서 천국 백성의 실제적인 생활, 즉 내면적 변화를 말해요. 사람은 외면적 변화는 많이 갖습니다. 그렇죠? 저도 오늘 바꿨잖아요. 예? 옷 오래간만에 입었잖아요. 예? 몰라요? 새 옷이라고요? 새 옷 입으면 여기 이렇게 회짓겠어요? 예. 이거 한 25년 돼요. 예. 은가루라고. 이 앞에 번에 이거 다 지난주인가 다 줄였어요. 수선집에 가서 5만 원 주고 아리웨이를 줄여가지고 지금 입는 거예요. 그 외면 변화는 여러분이 미장원에 가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여러 가지 바꿀 수 있어요. 내면 변화가 중요해요. 내면적 변화. 자, 왜 오늘 이거 주기도문을 가르쳤을까? 당시에 주님이 보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다 타락의 기도야.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는데, 자,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뭐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와 하지 말고. 이 외식하는 자가 누구예요? 당시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외식이라는 본문대로 하면 연기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연기하는 기도 하지 말아라. 뒤에 가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대요? 7절.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한다. 그러죠? 절간에서 연부를 외우듯이. 옛날 우리 할머니 세대 보면 삼신 할머니에게 그냥 손바닥이 닳아지도록 빌었잖아. 그게 다 중언부언이야. 많이 중얼거리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가 듣는 기도, 내가 들어서 유한받는 그런 외식의 기도와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더러운 외식의 기도는 다 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 오늘 3절 말씀처럼. 자, 3절에 뭐라 그래요? 아니, 6절 말씀처럼. 너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 하나님과 너 사이에 둘만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결국 유대인들의 외식의 기도와 이방인들의 주문해오는 그런 기도는 다 제하고 너와 나 1대1로 만나서 나도 너에게, 너가 나에게만, 남에게 누구에게도. 여러분, 부부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은밀한 중에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의 교훈은 뼈대가 되어서야 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오늘 육가에서 주기도문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사의 역사에 보면 막 기도가 안 될 때 뭐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막 깊이 사로잡히고 너무 힘들고 하면 주기도문만 계속 암송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이 암송이 아니라 중언 부언이 아니라 믿음으로 암송하면.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늘에 안 이루어진 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 것이 없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세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더러운 타락의 기도를 버리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대상은 있지만 연기하는 기도, 이방인들은 대상도 없는, 그죠? 내 마음, 내가 듣는 기도, 이런 타락의 기도를 드리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자, 오늘 여러분 짧게 지금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주기도문에는 9가지 뼈대가 있어요. 10분만 잡아도 몇 분이라고? 눈이 또 돌아가네. 오늘 빨리 마칠 줄 알았더니 목사님 수련회 간다 하더만 또 갈 생각도 없는가 보다. 자, 첫째가 뭐냐 하면, 자, 여러분 본문을 봅시다. 주기도문의 교훈. 자, 첫째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자, 첫 번째 뼈대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게 뭐죠? 여러분, 믿음의 앙망을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주시고 내 믿음의 앙망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 하늘에 계신 누가 있다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다고?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이 스카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위해 그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을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믿음의 앙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지만 누구 나라요? 이러면 어떤 분은 예수님의 나라 맞아. 근데 누구의 나라요? 나의 나라야. 믿음의 앙망. 세상 사람은 이걸 못 보니까 여기서 끝이에요. 육신으로 살다 끝이야. 우리는 믿음의 앙망, 첫째 뼈대, 믿음의 앙망을 분명히 하라. 자, 그래서 따라 기도는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뼈대는 믿음, 기도는 믿음이에요. 누가 기도한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고 기도하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반드시 나타난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별개입니까?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을 달고 다니세요.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 계신 믿음의, 세상 사람은 하늘을 믿지 않아.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출발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오전에 봤잖아.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요. 자,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 두 번째 표현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남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자, 여러분, 모든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뭐를 통해서 주시죠? 물론 개인적이지만 누구를 위해서?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 유경훈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유경훈이 개인에게 응답하지만 유경훈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유경훈이의 공동체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와 뭔가를 공급하실 때는 여러분의 공동체, 가정도 공동체죠. 교회도 공동체죠. 여러분 내게 만약에 양식을 줬다. 일용할 양식을 줬다. 그럼 양식은 나 하나만 먹고 말라고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게 달란트를 줬다. 너만 쓰고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구래요? 우리 아버지요. 따라합시다. 바른 대상. 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말 안 들으면 죽이는 우상이 아니라니까. 저주하는 우상이 아니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지. 누구라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 바른 대상은 아버지라니까. 아, 여러분 아버지에게 말하기 어려워요? 어려운 아버지가 있죠. 폭력의 아버지,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 약물 중독의 아버지, 도박의 아버지. 무섭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요, 그렇지 않는 분이요. 완전하신 아버지요.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뼈대에서 그렇죠? 이 땅에 아버지는 한 분이요, 두 분이요. 아버지는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도는 들음이다. 두 번째가 이 기도는 들음이에요. 그분이 다 들으신다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듣고 이루심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아직 수하고 경희는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기도가 하나님 내게 신랑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주실지는 하나님만 알아. 경희 보고 그러면 아이고 이제 막 성인인데 내가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래도 둘이 다 좋아하네. 안 좋아하나? 그러니까 언젠가 주실 거잖아요. 그죠? 우리 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들으심에 대해서 세상의 아버지는 듣고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들었지만 기억하고 있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줘요. 근데 하늘의 아버지는 다 해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려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아버지의 기쁨이 뭘까요? 물론 세상 아버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다 세상 아버지도 온전한 아버지 상을 갖고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가서 1등하고 뭐 하고 이래야 합니까?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뭐라는 거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이 기도로 들으심의 기도는 들음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찾기만 해도 우리 아버지는 행복해 하십니다. 그 기도가 그러면 기뻐야 돼요? 안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주무러 들을 때도 좀 이렇게 환하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얼굴을 환하게. 환하게. 그래서 비록 졸리고 육신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도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 기도는 들음이니까.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분명한 여러분의 아버지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뼈대는 따라합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어떻게 해요? 이름이 어떻게 받아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서 거룩한 기도. 자, 이 세 번째 기도는 여러분, 자, 이름이 그렇게 여기 있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경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경배가 아니라 따라하면 기도도 경배라니까요. 자, 오늘 여러분 이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내가 기도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구별된 이름입니까? 세상 이름과 같습니까? 구별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 인정해야?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고백 안 해도 하나님은 거룩해 안 거룩해요?
내가 여러분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 막 타락을 해도요, 하나님의 거룩성은 전혀 훼손이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기도가 거룩한 경배가 출발이 되어져요. 거룩히 여김, 내가 거룩히 여김으로. 여러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이 세 번째 뼈대가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죠? 하나님이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 자꾸 거룩한 게 영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삶, 누군가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 집에서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면 그게 거룩이에요. 엄마의 삶, 아빠의 삶을 무시하면 거룩이다, 거룩이 아니다, 무너진 거예요. 여기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다 마찬가지. 집에서 내가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삶을 인정하면 그게 그렇게 구별된 거야. 존귀하게 존경하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때로는 병들고 우리는 때로는 뭐요? 타락하고 오염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잖아요. 완전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거룩한 경배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의 이름을 구별하여 주세요. 여러분 세상 삶 가운데 힘든 게 뭐예요?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내 이름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그렇게 구별해 주면 세상이 그 이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경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 6절에 보면 허리를 굽혀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허리를 굽혔다는 말은 물론 문자대로 허리를 굽혔다는 것이지만, 여러분 내 교만을 뽑아내고 기도하면 교만이 떠나가요.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하나님 난 연약한 인생에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하면 하나님도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 여러분 10절을 봅시다. 10절 시작. 나라가 뭐 하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따라합시다. 기도는 천국 소망이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에게 주기 힘든 것 같은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아까 첫 번째는 뭐였죠? 믿음 소망이었어요. 나를 통한 믿음. 이제는 뭐죠? 나를 통한 하늘에서 내 땅인 나를 들어 쓰시는 거. 이제 땅에 믿음이 온 내가 천국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시며? 임하시오며. 임하다. 헬라 엘코마이라는 말은 존재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는 우리는 헛것이, 우리 그러면 이게 절이에요. 예? 아름다운 사라니까. 아름다운 절이야, 절. 예? 아름다운 금단사라 그래야 되나? 절간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모든 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극락? 그들의 인간이 만든 사상계 안에서 만들어진 나라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네 번째, 기도는 천국이다. 결국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천국 소망을 줬단 말은 기도하면 나라가 임해요. 임하시오며. 존재. 기도할 때 나라가 존재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도 되지만 지금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혹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에 대동강에서 여러분 반항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성경을 나눠주면서 그대로 목이 잘려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토마스 선교사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땅이 좀 망가지고 땅이 좀 이상해도 나라는 절대로 여러분 흩어지지 않거든. 나라는 절대로 좁아들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안에 임하는 나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믿어드린다고 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도 존재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서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서 다 중요한 뼈대지만 핵심적인 것 5번째.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사이다. 하늘과 땅 뜻이 이루어지사이다. 그죠? 뜻이. 자, 5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하늘 하나님의 존재. 우린 지금 아직 땅에 있잖아요. 땅도 존재하죠. 다 존재합니다. 존재요. 근데 뭐가 이루어지사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뭘 만드느냐? 오늘 5번째에서는 순종과 복종의 열매를 갖고 옵니다. 여러분은 그냥 뭘 이렇게 손에 잡히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지 최고의 열매는 순종과 복종의 열매예요. 자, 순종은 하늘 향해서 순종은 잘해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 잘할게요. 근데 복종은 자, 오늘 주기도문의 복종은 어떤 복종일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땅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거예요. 땅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직장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거예요. 때로는 내 몸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거예요. 순종이 어려워요? 복종이 어려워요? 복종은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지금 순종이야. 복종은 내 영혼 육간의 모든 것들을 결합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오늘 오전 말씀에 누구의 계획이었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럼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은 그분의 뭐라? 그분의 뜻. 그분의 뜻. 뜻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뜻의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믿고 안 믿고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거야. 근데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내가 자유의지로 하지만 그 결과물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선잔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아니고 내 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시편 116편 9절에 보면 내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순종 복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지금 6번째 기둥이죠. 뼈대. 열매는 우리가 자꾸 육으로 살아가니까 무슨 돈이 열매고 건강이 열매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보너스 선물이라 그랬어요. 본질적 열매는 내가 하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늘의 뜻을 순종하여서 땅에 적용하여 복종으로 열매를 맺는 최고의 축복.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은 오늘 나를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은 오늘 좀 쉬고 싶은데 집에 갈까? 그럴 때 내 몸을 복종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 하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계획 계시죠. 그 계획이 내게 함께 임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하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항상 이루어지죠. 그것처럼 그 뜻이 내게도 와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따로 기도는 일치다. 자, 오늘 6번째 이 기도는 결국 일치예요. 모든 기도는 하나가 돼요.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가 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거든요. 교회는 어떤 모양, 어떤 형태, 어떤 사람이 모여도 결국 하나예요. 예수가 몸이기 때문에. 몸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교회의 무엇이라고? 머리야. 머리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세요. 하나로 통제가 돼요. 이런 지체가 오고 저런 지체가 오고 또 저런 지체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해 잘 안 들으면 이런 저런
좀 웃어. 좀 영성이 있는 이야기요. 이런저런. 근데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로 만들어가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야.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연도 하나님 앞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이 뼈대처럼 다섯 번째처럼 순종 복종으로 기도는 일치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뜻과 하나가 된다. 그러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오늘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누구에게 준다고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기도는 실천이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기도는 실천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줄 때는 아까 서두에 말했어요. 양식을 나에게 주지 마. 요즘 맞벌이 하는 부부들 많지만 이전에는 보통 남자들이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건 내 돈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직장에서 돈 벌었는데 내 혼자 쓰라고 내 주머니 놓고 내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겁니까? 그 돈이 공동체 겁니까? 공동체 거예요. 문제는 내 거라고 생각할 때 그 남자의 타락이 오고 가정에 무너움이 와요. 모든 공동체 일용할 양식은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따라서 공동체 양식. 내 거 아니에요. 공동체 양식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걸 더 한 술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영성으로 모든 것을 팔아 한 공동체에 같이 나누고 썼던 거예요. 왜? 공동체 양식이니까. 따라서 기도는 실천이다. 기도는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를 실천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왜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 너희가 기도를 실천하지 않으니까 중언부언하고 있으라고 주님께서 진노했던 거예요. 따라서 신앙은 실천이다. 철저하게요. 우리가 실천,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일용할 양식 주세요.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쓴 사람이야. 내가 양식을 하나님 오늘 아버지가 날 줬는데 내가 아버지의 공동체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머니에 이어가지고 내 혼자 가서 나쁜 짓 하고 오면 다음에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안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마음껏 쓴 자는,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신 것을 실천하면 또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그냥 문자적인 그냥 한 끼 밥이 아니에요. 공동체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눈을 뜨고 날 봐요. 오늘 닭게장이 좀 맛있었지요. 중요한 시간에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기도는 실천인데 내게 주신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여 내가 철저하게 공동체와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주여 주세요. 우리가 주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 그 양식을 공동체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동체가 누구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우리 12절 후반부에 12절 먼저 합시다. 시작.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는 끊임없는 회개예요. 일곱 번째 맞죠? 기도는 뭐 없는? 끊임없는 회개예요. 기도할 때 회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기도의 본질은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아니에요? 맞죠? 여덟 번째로 빨리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섯 번째 했잖아. 순종 복종. 그런가요? 맞죠? 하여튼 뼈대가 많으면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죄 다 사하여 줬잖아요. 마치 여러분 그 탕감한 종처럼 나는 하나님께 탕감을 100억을 받았는데 내게 빌려간 건 10,000원 때문에 가서 두드려 팼어. 성경적으로만 나오죠. 그죠? 이게 우리 인간이요. 나는 탕감을 하나님께 100억을 받았어. 근데 앞집에서 10,000원 안 갚는다 가서 두드려 팼어.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오늘 여기서 우리의 죄는 어떤 죄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거 어마어마한 죄악이죠. 그런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내가 용서의 마음이 없다면 이게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죄사함, 저 회개가 여러분 죄사함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요.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내가 그보다 더 악한 죄인임을 아는 자가 우리 모두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끊임없는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도는 회개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신앙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혹은 전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남편이 교회 처음 이렇게 초신자 나왔다가 아내가 맨날 울거든. 당신은 내 몰래 뭔지 그렇게 많이 질렀어? 나한테 한번 고백해봐. 그랬다잖아요.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맨날 우니까 넌 도대체 나 몰래 뭔 죄를 많이 지었길래 나한테 하나님께 말하지 말고 나한테 먼저 말해봐. 여러분 회개를 모르면 회개의 눈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회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회개에는 공동체에 미래가 있습니다. 자녀들도요 회개를 잘하는 아이들은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완악하게 만들잖아요. 회개를 못하게 쏘으면 안 돼요. 자 오늘 8번째로 갑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어디서 구하라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기도는 가장 중요한 구원 요청입니다. 기도는 뭐의 요청이라고요? 구원 요청이에요. 마치 여러분 기도는 119와 같은 거예요. 112와 같은 거예요. 112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범죄 발생을 막는 119 누가 여러분 나를 태워 없애려고 한다. 이 모든 세상에도 긴급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와도 해결돼야 안 돼요. 그렇죠. 지난번에 울진 산불은 우리나라 한국 산불 역사 가운데 가장 길게 갔답니다. 그렇게 오래 산불이 길게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헬리콥터를 다 동원했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람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여기 땅끝 교회도 이미 화재가 났을 때는 안 망가졌을 때예요. 그런데 신고가 빨리 돼서 소방차가 빨리 왔지만 구조상 그게 판넬이기 때문에 철판과 철판 사이에 스티로폴이 들어가 있으니까 물을 아무리 밖에서 뿌려봐야 안에 것이 꺼진다 안 꺼진다?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3분의 1 정도를 지금 떠들어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모든 게 다 그죠? 세상에 112, 119가 아무리 많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한 것은 영적인 거잖아요. 방해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구원 요청을 해야 여러분 뭐가 되죠? 기도는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기도할 때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뭐 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럼 죄 안 지으려면 하루 종일 기도하면 돼.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기도는 악으로부터 구원하고 기도는 악을 막아내고 기도는 그죠? 그래서 기도는 시험과 악에도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악에서 뭐 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 요청. 마치 세상에서 이러면 차가 고장이 나면 그죠? 보험사에 연락해서 레카차가 오잖아요. 끌고 가는 차가 고장을 못 가는 문제니까 마치 레카차가 와서 나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근데 그 레카차는 끌고 가는 것이지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 회개의 구원 요청을 하면 그 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반드시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어 주신다. 그래서 이 8가지가 이루어지면 13절 후반절 나라와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8가지 기도는 9번째 와서 기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다. 여러분 기도는 나를 향한,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주권의 인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혼육이 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영혼육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주권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부르셨지. 육은 누구 거예요? 그분 거예요. 육이 내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사세요. 1000살까지. 영혼육의 주권이 누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말이 결국 뭐죠? 내가 그 기도로 그 아버지를 영원히 내가 경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도 함께 임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기도의 뼈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잠깐 본문을 드시고 시편 22편 27절에 보면, 자, 기도의 사람 다윗이 고백입니다. 22편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 여호와를 뭘로 기억할래요?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을 불러내며 구원 요청이잖아요.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니. 뭘로?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근데 뭘 합니까? 28절에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주제란 말, 이 마샬이란 말은 지배하다, 통치하다 뜻이거든.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나라요? 나의 나라예요. 누구 나라라고요? 여러분 아버지 집이에요. 누구 집이에요? 왜 확실하게 못해요? 아버지에게 죄 지은 자는 말 못해요. 그렇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면 누구 집이라고? 내 집이요. 내 집. 내 집.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9가지 뼈대, 여러분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그냥 빨리 외우고 끝나는 주기도문이 아니라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오늘 아침에 잠깐 봤지만 오늘 아침에 올 때 시각이 다르죠. 자, 오늘 이제 주기도문 시각으로 보면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십자가,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야. 교회의 머리는 그분이야.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인데 결국 교회보다 뛰어난 이름이 있다 없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이시고 교회의 머리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응답받아야 돼요. 교회는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오면 회개가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교회 오면 저절로 순종 복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오늘 이 9가지 뼈대를 다시 여러분이 깊이 묵상을 해서 주기도문은 그냥 흘리는 주문부원이 아니구나. 외식이 아니구나. 한 절 한 절, 아니 단어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여러분 꼭 새벽 예배 마칠 때 바빠도 주기도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일상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기도문의 복을 받으세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게요. 이 앞에 분 우리 목사님들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하는 목회자 세미나 있는데 거기에 이 주기도문 암송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에 주기도문 10번만 하면 10가지 복이 오고, 근데 자기는 하루에 잠자리 들 때까지 100번은 꼭 한대요. 그 목사님. 주기도문으로부터 오는 복이, 왜? 주님이 가르쳤으니까. 내가 이름 가르친 게 아니라 누가 주기도문이 누구라고? 주가 가르치신 기도문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주기도문이 뼈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